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비전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 기도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다 하셨죠? 다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원래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 말씀이 많지만은 오늘 이제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회복되고 위로함 받아서 다시 쓰이게 되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 잠깐 나오죠. 17절에서 20절.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나기터 이 특뼈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특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적군을 이렇게 무찌르니까 그 다음에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어요. 막 지치고, 그러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되면은 막 생명이 다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과 이렇게 피곤함과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이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갈증의 기도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증을 잘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드시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그 갈증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예배의 그 장소를 제가 사모합니다 라는 이런 거룩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불같은 성령님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항상 뭐를 일으켜야 되냐면은 이 변화를 많이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변화일까요? 영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기경해야 된다. 기경은 이렇게 농부들, 이제 저도 시골에서 출신이니까 농부 밭도 갈고 보리도 베고 막 배도 베고 다 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이네. 그래서 막 낫에 손가락 베어가지고 좀 잘릴 뻔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 굳었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기계가 좋지만 옛날에는 솔 이리야 하면서 가면서 쟁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쭉 가라엎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걸 뭐예요? 기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영혼, 우리의 굳은 그 혼적인 부분들, 또 우리 내면의 굳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경하는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담비가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경해야 돼요. 이 기경하면은 이제 10월달, 11월, 12 이렇게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 3개월 남은 이 기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큐티 말씀에, 이게 이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손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단어 한마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맛 레히. 그러니까 레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적군을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이 영혼을 죽였다. 그래서 누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칠했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힘주셨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15분만 안 되신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경 오늘 큐티 하셨잖아요. 불같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쫙 역사하니까 그 묶고 있는 그 줄들이 막 두둑두둑 떨어졌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 삼손이, 저 이름이 삼준인데 좀 비슷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를 아마데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 절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엔학고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그의 힘이 돌아왔다. 누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엔하쿠레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의 문이 일어나고요, 티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 놀라운 비전의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학교 생활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은 삼손이 힘들었던 정신, 즉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영혼이 이제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우리가 해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는 오늘 이 밤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안 원하시는지요? 네, 할렐루야.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딱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분 한 분에게 던진다. 우리 청년들은 또 다른 청년의 대상이겠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뭐 연예인 누구 탤런트 누구 영화배우 누구 가수 누구 내가 좋아했던 그 가수를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문 던진다면은 어떤 분이라고 탁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솔직하십니다. 요쪽에서 예수님 여기 뭐 나 안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에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이 지금 교사 수련회에 올라가 있어서 없지만, 집사람이 아니고 없으니까 찬짜잔 누굴까? 제 어머니 올해 81살 되시고 이제 홀로 지내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80일 제 생일 맞이하셨는데 기도 안 들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언제서 금요일 날 전화 드리면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냉장고 뭐 냉장고가 어떻다고. 아이고. 그래서 네네 하다가 이제 끊고, 이제 만나 뵈면 막 천천히 말씀드리면 잘 들려.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막 허리 척추가 좀 녹아서 하나가 막 못 움직이시, 멀리 못 걸어 다니고 막 연골이 없으시니까, 연세 많으시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어머님이 어떻게 해요? 뭐 영화배우, 아이고 탤런트, 아이고 뭐 인기 연예인, 가수 아무런 분 없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젊지만 아직 30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믿으셔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저도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불순종하고 어머니 왜 또 그러십니까? 왜 하셨던 말씀 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좀 때때로 불효자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이 어머님이, 세상 사람들 보면 호호백발 할머니시구나, 이빨도 하나도 없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고 허리도 굽어지시고 뭐 이런 아무런 볼품도 없으신데,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과연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사랑일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론상으로, 아니면 어떤 이게 공부한 그 내용은 다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근데 그것도 맞지만 그 안에, 즉 우리 내면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 이 시간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어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런 이 고백이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오차가 0.1mm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막 정말 즐거워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들 다 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던 한 여인을 만나서, 여인이여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가려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여인이여 그대 손에 있는 떡 한 조각도 나에게 주세요. 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게 떡은 이제 없고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이 기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돌을 주어서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그 사유나 연유는 잘 몰라요, 성경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만들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최후의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준비를 하고 있던 여인을 이 엘리사가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졸지 마시려고 그 식재료로 먹을 것을 준비해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시오. 그러면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때요? 이 말대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만 하니까 정말 어떻게,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합격, 이렇게 탁 판정이 나면 뭐가요? 벌써 나와버렸네. 마침내 뭐가 내려요? 큰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우리 심령과 믿음 생활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 오케스트라, 모든 자연, 갤럭시, 태양계, 은하계, 모든 별들, 이 지구를 포함해서 그것을 다 지휘하시는, 영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요즘 이제 우리 큐티할 때 나오죠, 단어 원더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묘자 하나님이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무너뜨리시면, 이렇게 콱 무너뜨리시면 다른 하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실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잠깐 잊고 있으셨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나게 하시면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직장도, 삶도, 공부하는 일, 가정의 일들, 셀, 지역, 교구,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거 3개 넣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계획을 언제 실행하실까요? 이겁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나가고,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섬김의 직분,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나아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위에 속길, 우리 4분의 3박자, 우리 많잖아요, 8분의 6박자, 이거 오차가 없어요. 그냥 사람 지휘자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 틀리면 모르면서 이렇게 슉 갑니다, 지휘할 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는 실수 없습니다. 실패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앞뒤 좌우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바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고수하면 반드시 최종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좀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짧은 본문을 선택했지만 예언서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보시면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잖아요. 이디오피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이제 파병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 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번 잠깐 지도를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아시지만은 이게요. 지금 에디오피아, 이제 그다음에 소말리아, 수단.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 이집트 아래쪽까지 다 이 엄청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 민족이 이 에디오피아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와 이집트,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에디오피아가 이집트 왕국을 어떻게 했을까요? 침략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이 이집트 그 세계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왕조를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여기 보라색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보라색으로 동그란 게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제 유다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던 이 에디오피아의 대사들, 사절단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이집트에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본문의 배경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스를 통해서 즉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까? 광활한 그 제국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집트는 세계의 강대한 강력 국가였습니다.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라암세스 1세, 라암세스 2세 이러한 이 피라밋을 만들었던 아주 강대한 국가였지만 이 구스 이디오피아의 정령을 당해서 애굽 이집트 나라의 제25번째 왕조인 누비안 왕조라는 이 왕조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지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원전 BC죠 715년 경에 사바코라는 이 왕조 즉 애굽의 왕위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25번째 25번째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러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민족을 어렵게 하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그 모습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에디오피아가 이제 사절단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유다에. 네. 그래서 조용하시군요. 역사 이야기하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는 것은 이 북방 민족이었던 아수리를 견제하려고 이제 다시 또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는 사절단이죠. 우리와 동맹을 맺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본문의 배경이. 근데 유다가 어떻습니까? 그 동맹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완곡하게 어떻게 탁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2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슬단이 애굽으로 이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제 왕조였죠 돌아가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아멘.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러 왔는데 거절을 한 받아서 다시금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갈대 배를 타고 이렇게 이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민족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고 키가 크고요, 피부도 좋고. 지금 이제 이 성경에는 그렇게 풀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준수한 백성 이런 내용 표현 원어상으로 보면은 피부가 부드럽고 강대하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배를 탔습니까? 갈대 배를 탔다는. 갈대는 이제 파피루스로 이제 만든 배를 말하거든요. 파피루스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종이 대용으로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볍기에 이제 이동력이 민첩했냐면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 파피루스로 만드는 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배경의 배. 그러니까 여기를 타니까는 막 신속하게 움직이고 민첩이 있고 전쟁이나 싸움할 때는 막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는 막 이렇게 털고 저렇게 털고 막 방향 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집트라는 이 민족도 침략하여서 왕조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디오피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협상이 어떻게 해요? 실패가 된 거예요. 전략적인 부분들이. 근데 이제 다시금 돌아가고 다시금 유대와 동맹을 맺으려고 방문했지만 동국으로 돌아가는 그 거절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땅에는 비옥한 땅이었고 강대한 땅이었고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민족이 이 에디오피아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그 동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겠다, 봐라, 보아라 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에 이제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즉 지금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세상적인 동맹과 타협과 협력과 힘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 3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세상의 신호와 기호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심이 그것이 조금 있으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한번 점검을 내면적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는 대개 세 가지의 그 단계, 3단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조용하게 지켜보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켜보실 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좀 딱딱한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는 때로는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인도해 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뭐 걸어갈 수 있고 막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침묵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버리심, 혹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심의 그 표시로 오해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바로 이 줄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 목적이 있는 한정적 침묵, 즉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생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되고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은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움직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여 주실 것이고, 이런 신속하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역사가요? 때가 차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 이 멸망되어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대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은 시편 33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뭘까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려움은 없는가, 힘든 일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조용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때로는 조용한 감찰 가운데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에서 스타트, 출발한다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4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없네요. 같이 본문 성경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안 기다리는 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급한데 내가 보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지금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내 이익된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잘못된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여도 배신감 느끼지 않아야 되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시작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셔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도 또 기도도 있지만 어떻게 원불자신, 이거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은 마귀 사탄이 틈타는 그 통도잖아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하심과 또 예비하심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하신 오묘하신 그 마음과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쬐이는 일광, 하늘에서 이렇게 쬐어지는, 내리 쬐어지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적절하게 비춰지는 태양빛이 있으면 모든 자연동물, 이렇게 식물들이 쑥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령의 놀란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시게 되면요, 거기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은혜가 가을 더위에 성경에 보면은 운무 같도다. 아브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밤에 이슬이 되어지는 가벼운 구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새 뭐 안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 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그 다음에 곡식들, 자연 모든 만물들을 잘 여물게 하는 저녁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거 은혜를 줄까? 지금 누구에게 이러한 적절한 이 시와 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사랑과 또 여기 표현되는 대로 가을 더위의 운무 같은 은혜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에게 줄까? 이게 뭘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직장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또 삶의 현장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버지 은혜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사랑이 아닐까요? 이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 그것도 도운 일이 있으면 도우시고, 섬기는 일이 있으면 섬기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발견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섬기는 일에는, 헌신하는 일에는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섬기겠습니다. 빚도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정말 마음은 갈갈이 찌러지고, 또 많은 관계 때문에 뭔가 마음이 아파지고, 또 어떤 그 비전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잘 안 되어지고, 사업의 일들을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셀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교구를 섬긴다고 했지만 뭔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막 아픔이 있고, 그런 분들 계신가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걸 보세요. 나도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너희가 아프면 나도 아파. 네가 마음 아파하면 나도 아프단다. 너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으련, 조금 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련, 조금 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으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살피신 하나님이 그 위로하심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찾아 헤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감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소명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일감,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는 그 옷 가구 지금도 이렇게 많이 경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감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공장 안에 사람들이 그냥 일선을 놓고 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들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맡겨주는 거룩한 일감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너는 안 돼, 왜 이렇게 솜씨가 그러냐, 아이고 실력이 조금 더 준비되고 와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저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사업의 경영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공부로 더 전진하겠습니다. 이런 이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때로는 소유와 재능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지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유보다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더 중요하고, 재능보다, 달란트, 재능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비전, 인생의 목표,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들이 확 열려지는 그 방향이에요. 지금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뭔가 안 되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시고요. 뭔가 안 풀리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낙심 안 합니다. 대신 하나님 낙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그냥 탁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우리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덜 익었어, 이거 안 돼, 조금 이따 먹어, 조금 이따 먹어야 돼, 이러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배고픈데요, 아이고 뭐 조금 이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턱 먹을 때문에 이빨 다 떠십니다. 뜨거운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그 다음날 미래에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시면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회복의 문이 열리고요, 치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때로는 고요하신 이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성령의 불길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파도의 물결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밤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일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누가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촥 일어나셔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어나신 장면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예수님 직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 일어나셔서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길어서 이제 안 읽겠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을 때 내가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버릴 것이다. 그 가지를 찍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독수리에게 줄 것이다.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아수르 민족의 마지막 멸망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피한 아수르 군사들이 시체가 어떻게 해요?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독수리가 와서 먹고 들짐승이 와서 포식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응답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패망시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하여,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가 주제에 뭐가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어둠의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대적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시지만 때로는 조용히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시면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 파워와 능력,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다 아시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하면 인내가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일어나서,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믿음의 인내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시는 거예요. 잠잠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다 익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 매듭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 풀리는 매듭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때가 되면은 시련의 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때가, 은혜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 알죠? 또 욥도 아시죠? 큰 시련의 때를 통과해서 요셉은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하여 때로는 꿈의 성취, 비전의 성취, 응답의 성취를 더욱 빨리 이루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포하세요. 늘 기도할 때 저 이렇게 써놨지만은 시련아, 역경아, 환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떠나가라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떠나가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영적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셉 어땠습니까? 절망했을까요? No,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요셉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가족들 구원, 또 여러 가지 비전, 진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지금은 사막 같은 환경을 만났지만은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법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죠. 이거 보이시나요? 좀 잘리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쑥쑥쑥쑥 하얀 곡선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얀 곡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승 곡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은혜,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진단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내 아들 잃어버렸네, 내 아들 죽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니까는 기뻐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워졌죠 잠시 영안의 눈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통곡 가운데, 대성통곡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진행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근데 그런 기다리는 상황이 그냥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아까 말씀 보셨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멋진 반전, 반대로 되어지는 역전 인생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오늘 이 밤부터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대성통곡하는 일들을 만난 그분들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부,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들, 뭔가 답답한 영적인 문제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반대예요. 더 울어야 돼요, 더 낙심해야 돼요, 더 절망해야 돼요, 더 좌절해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환경이라면은 우리에게는 걱정 없어요. 기뻐하시길 바라고 오히려 더 감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구나,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추수기가 가까워 포도들이 거의 익어갈 무렵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을 향하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성경에서 연한 가지와 덩굴, 이것을 베어내는 농부의 그 작업, 일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있죠. 어둠의 세력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리진 않겠지만,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위엄, 권세, 능력으로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3단계 마지막 최종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 승리,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죠. 그래서 7절, 그때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안 읽고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패망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강대한 이 에티오피아, 구스인, 두 번째로 유다로 이제 사절들 두 번째로 보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시온산에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수르 민족의 심판이 있은 직후에 이디오피아 사신들,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이 이디오피아 사신들이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온산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예언의 그 말씀을 지금 미리 영안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시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그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좀 딱딱한 단어지만 그럼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두 번째 그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1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0절의 말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칠지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39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맞은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받았거든, 세례를 받는. 간다게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이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간다게는 여기 기록했던 것처럼 빌립이 전도한 이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여왕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AD 25에서 41년경, 서기죠. 지금 서기 AD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1000년 전 이렇게 되겠죠. 25에서 41년 사이에 통치한 이 아만티테레라는 이 여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피라밋과 무덤이 메로에,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지역이에요. 수단에 있는 이 메로에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림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입니다. 이 수단에 가 보시면은 이 피라밋의 모양이 있어요. 이집트에 있던 피라밋이 이 여왕의 그 무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피라밋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가면 메로에 지역. 그래서 7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묘사된 이 에디오피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좀 딱딱한 단어라서 두 번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이 되지만 똑같은 말씀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조가 된다는 말이죠. 두 번이나 이 사절단을 파견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 왕, 이 아수르 민족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을 제언했는데 이 목적으로 파견됐고, 두 번째 목적은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경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들고 올 것이라는 걸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시온산으로 파견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거는 다 이것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여기 이처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약속됐습니까? 최종 승리가 약속됐다는 거예요. 지금 중간 단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안 되는 일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쓰러지도 말고,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고,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그 고백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지금 보여 있는 거는 그거 아니다. 지금 그 보이는 것은 결말이 아니야. 결론이 아니야. 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초를 깊이 파게 되면 우리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 5층을 팔면 50층 건물을 세울 수 있고, 지하 10층을 파면 100층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통의 함정, 어려움의 함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와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탑은 어떻게 해요? 10배, 100배, 1000배로 높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일은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훈련의 단계고 연단의 단계니까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믿음의 드라마는 끝이 나지 않았다. 다만 끝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시간이다.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해요? 비극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막 강교하게 속입니다. 우리를 막
좌절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서로 영적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법칙이잖아요. 어둠의 영들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도착역은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행복의 그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수가 끝까지 소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인생이 끝까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나는 안 되니까는, 나는 뭔가 안 돼, 나는 공부도 안 돼, 나는 사업도 안 돼, 나는 직장도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시간대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시간대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계획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업셋, 잘못되게 패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무장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셋백, 좌절하고 방해되고 후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셋업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업셋, 셋백 이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으면 셋업이 시켜서 조직이 세워지고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어떻게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새롭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출발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업으로 다가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악이 성행하고 악이 성공하고 악이 막 승리하는 것을 목격할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간 단계에 조금 있으면 멸망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드셔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역사, 예비하시는 역사, 풀어주는 역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조금 걸림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통해서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확신되셔야 됩니다. 인맥, 배경, 권력, 우리 하나님 그거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 약해져가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제한될 수 있어요. 믿음대로 주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면은 그것이요 풀어지고 응답되고 예비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고민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멘과 믿음으로 탁 말씀의 줄 붙잡고 기도의 줄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한 걸음 나아가면요, 찬양이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하사사, 이 할 때는 진짜 잘하시는데 삶 가운데는 아이고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땀이 있고 피가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권능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이 액체들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 소금 맛 있고 뭐 피 안에는 뭐 적혈구, 백혈구가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세 가지 액체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세 가지 액체, 이 눈물, 이 땀과 이 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을 나온 영생의 그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신다 해도 그냥 어떻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우리의 무릎, 또 십자가 앞에서 쏟은 이 피로 행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늘 알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쓰임받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그런 믿음의 무릎으로 쫙 나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삶, 그게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사업장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셀로 가시고,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에요. 엘리야처럼 너무나 어렵더라도, 정말 엘리야처럼 가뭄 속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듣는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훈련하시길 바라고요. 문제는 이거 점검하시면 되죠. 축복은 바라면서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릇 가져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릇은 없고 기도만 하는 거,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릇 어디 있느냐, 그릇 가져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도 준비하시고 믿음의 그릇,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5분을 기도하시더라도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믿음과 헌신과 모든 삶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유가 적고 숫자가 적은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 곳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믿음이 작고 생각이 부정적인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숫자보다는 영적인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의 인물 한 사람만 움직이면 100명, 1000명이 하는 일, 그 이상의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절망적인 말 아니고요, 희망의 말로, 생명의 말로, 비전의 말로 바꾸는 창조적인 한 사람, 소수가 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나가시면요, 승리의 길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경륜 속에서 치밀하게 작성되어지는, 마치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끝이라고 하요? 아니라고요? 끝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그냥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요것도 또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이런 또 다른 일의 드라마 대본을 또 다르게 탁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은밀하게 보여지지 않게 조용히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결도 보면서 동시에 큰 물결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안이라 그러죠. 영적인 지혜, 또 영적인 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뭔패요? 실패가 없어요. 실패. 하나님은 실패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셔야 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간증하시고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종적인 의미에서 결코 우리에게도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현실을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넘어 기다리시는 주님의 두 팔을 안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넓으신 그 품 안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은혜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몇 단계로 다가온다고요? 3단계로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